이제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푸르른 밭에 놓이시며 신명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설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모두 주님께 경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주관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어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어 주소서 나 무엇과도 주를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우시니 주께 노래 보기 원합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관전하는 신앙에서 주인공의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분의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다는 것을 확인했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예수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은 도리어 그 지식이 예수를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할 사람으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하는 말을 자신들의 허물을 지적하는 말로 받아들였고 급기야 예수를 살해할 시도까지 했던 것이죠. 편견, 특히 관습적인 편견이나 사회화된 편견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비단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만 해당되던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도 일상적으로 사실은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고향을 떠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와 같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놀라죠. 그리고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근처 마을에까지 널리 퍼져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의 반응은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과 비슷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극명한 대조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나사렛에서는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셨지만 가버나움에서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들었으니까요. 그 이후 예수께서는 열병에 걸린 시몬 베드로의 장모에게로 가셨고 말씀으로 그 병을 고치십니다. 그러자 예수께로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찾아왔던 사람들과 또 귀신 내주기를 바랬던 사람들을 일일이 살피셔서 온전하게 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또 직접 와서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도록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저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보인 반응이 얼마나 열광적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드디어 오늘 본문 내용의 주 무대인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는 성서에서 긴네렛, 갈릴리, 디베리아 호수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고 또 그 중에는 직접 그 기적을 경험한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께서 밤새 작업을 마치고 뒷정리를 하는 어부들 가운데 시몬의 배로 가셔서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 예수님에 관해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혹은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자신의 장모님을 말씀으로 고쳐주셨던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직업, 물고기를 잡기 위해 지난 밤새 바다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어요.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몬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을 만큼 그만한 인식까지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수께서 밤새 작업을 마치고 뒷정리를 하는 어부들 가운데 시몬 베드로의 배로 오르십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시고는 배에 앉으셔서 얼마간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누가복음은 소개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몬과 그의 동료들이 지난밤 내내 수고하였지만은 허탕을 쳤다라는 것을 말이죠.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채 아침에 뒷정리를 하는 어부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 어쩌면 잔뜩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은 결코 신바람 나는 휘파람 부는 시간은 아니었겠죠. 아마도 얼른 정리하고 돌아가서 지친 몸을 좀 쉬고 싶었을지 모를 그들에게, 특히 그 가운데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는 이 말씀은 분명 달갑지 않은 요청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그렇게 하죠. 왜 그럴까? 우리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은 얼마 전 예수께서 자신의 장모님을 말씀으로 고쳐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비록 자신은 지치고 그래서 빨리 가서 쉬고 싶을지라도 예수님의 요청에 따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적을 목격한 시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무언가 조금 남다른 면모를 가진 비범한 사람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배에 앉으셔서 얼마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셨을지, 그리고 무슨 내용을 예수께서 가르치셨는지 본문은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방법은 없어요. 다만 분명 그 내용은 예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시간은 사람의 마음에 변화의 물꼬를 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께서 시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과 그 말씀에 반응하는 시몬의 반응을 보면 말이죠. 예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에 관해서는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이고 또 자신의 전문 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분야에 관해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게네사렛 호수와 거기에서 그물질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게네사렛 호수는 자신이 매일같이 드나드는 곳이고 삶의 터전인데다가 어디에 어느 시각에 어떤 어종의 물고기들을 가장 많이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훤히 알 만큼 아주 익숙한 장소입니다. 게다가 그물질은 어부인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이죠.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보면 그 바닥에서 잔뼈 굵은 이 어부 시몬에게 목수질이나 혹은 농사의 일 정도 해봤을 그 예수님, 말씀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에는 능숙한 예수님의 요청은 주제넘는 참견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시몬의 이 말은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지금까지 그물질하면서 먹고 산 자신들도 지난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저희들에게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선생님이 이러한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만일 시몬이 여기까지만 말하고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했다면 시몬은 우리의 상식대로 움직이는 사람일 것입니다. 게다가 그에 비해서 얼마간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도 그의 태도를 변화시킬 만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말해도 좋겠죠.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셨고 또 가르치신 그 시간과 그 내용이 누구보다도 가장 가깝게 들었을 이 시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에는 충분히 능력 있는 말씀은 아니었겠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몬은 여기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그 반전은 그러나라는 아주 평범한 접속사에서 충분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밤 그들이 코빼기도 찾아볼 수 없었던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몬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그것도 비전문가인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은 며칠 전 예수께서 자신의 장모님을 고치신 사건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그에 비해서 얼마간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도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 영향이라는 것이 바로 이 접속사 그러나로 표현된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시몬이 예수께 청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앞에 나타난 일들을 보니 시몬은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충분히 직감할 수 있었어요. 내 전문 분야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 시각은 자기의 경험에 따르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만약 그 시간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 밤새도록 헛수고한 이 시몬이 배를 무태대고 그물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오히려 더 물고기를 잡으려고 시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볼 때, 경험해 볼 때, 경험상에서 볼 때 이 시간은 전혀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했더니 이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다. 바로 이것은 분명히 거부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을 이 시몬은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뀝니다.
선생님에게서 주님으로. 시몬은 기적의 현장에서 이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다. 천사다. 아마 이렇게 비슷하게 인식을 했을 거예요. 구약 성서를 보면 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면 죽게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천사를 만났던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타작마당에서 천사를 만났던 기도온도 그랬고,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도 그러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게 된다라는 사상이 저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몬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되겠습니다. 주님, 그러니 어서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거룩하지 못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런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관념,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지식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만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처럼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점차 하나님을 향한 전통적인 지식이 변화된다라는 것, 자꾸 갱신된다라는 것, 특별히 이 예수님에게서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성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을 낚는다라는 표현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사람을 데려온다라거나 사람을 먹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낚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생업을 이어가기 위함이지만 물고기는 생명을 잃게 되죠. 물고기 입장에서는 물고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차 시몬을 통해 예수께로 이끌려오는 사람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먹고 사는 일만 쫓아 사는 사람에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을 먹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가 사람을 낚는다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것이죠. 진품을 가졌으니 가품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 진리를 본 사람이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를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그 일 직후 시몬과 그의 동료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이죠. 대개 이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의 소제목도 세번역 성서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다라고 써놓고 있어요. 저는 물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시몬 베드로에게 현미경을 들이대고 그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변화되고 예수님에 대해 태도 변화가 일어나는 그 지점에 조금 더 집중 조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해서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태도의 전환입니다. 태도의 전환.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을 말씀으로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시몬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날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것. 그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시몬. 그 시몬이 예수님의 요청을 따라 배를 못해서 떨어뜨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곁에서 가깝게 들었던 그 시간, 또 그 내용이 시몬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변화의 물꼬를 터주었고 마침내
예수께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어쩌면 주제넘는 충고일지도 모르는, 조언일지도 모르는 그것을 전문가인 자신이 받아들이고 따랐다라는 것. 바로 여기에 이 태도의 전환. 이 태도의 전환이 아주 이 본문은 빛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몬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관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직접 참여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관전하는 사람과 주인공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몬이 했던 태도의 전환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시몬이 자신의 태도를 전환하기 위해서 뛰어넘어야 했던 장벽은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조차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몬은 그 장벽을 넘어서지요.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몬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듣는 그 순간까지도, 듣고 난 이후까지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결정적인 태도의 전환을 보여주죠. 은연중에 우리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하실 수 있는 전문 영역이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전문 영역이 있다라고 말이죠. 이것이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에 그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주님께 기도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중보의 요청을 하기보다는, 혹은 우리의 선한 양심과 우리에게 떠오르는 하나님의 지혜를 대담하게 따르기보다는 내 경험과 인맥, 내 지식, 내 능력으로 해결을 보려고 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 영역에서만큼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 두 손 들고 찾아갈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전문 영역에서 더 이상 우리 손으로 유용한 어떠한 것도 해볼 수 없을 그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서는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것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내가 가장 전문적이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조차도 주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더 전문가이시며 더 잘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시몬 베드로는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직 시몬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 하나님의 사람, 거기까지 인정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럼에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기적의 주인공, 그 현장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고, 마침내 시몬에게서 예수님은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 되게 된 것이죠. 주님, 제가 다른 분야는 잘 몰라도 그래도 이 분야만큼은 제가 더 잘 알고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까지만 말하고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확인합니다. 시몬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이죠.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관전만 하는 사람은 늘 주저하지만 주인공이 되어본 사람은 지체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라고 본문의 끝 구절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오늘 성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관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그와 같은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어지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영역에서 전문가이십니다. 모든 현장,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며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는 주님의 몸, 그 머리는 예수, 내 삶의 주인이시니 나도 주님의 교회, 교회가 서 있는 곳, 늘 계시는 예수, 내 안에 그가 계셔 당신을 부르네. 교회가 갑니다. 내 몸이 갑니다. 교회가 갑니다. 당신을 불러줘. 교회가 갑니다. 내 몸이 갑니다. 교회가 갑니다. 당신을 찾아요. 노래는 주님의 것, 머리는 예수, 내 주인이시니 나도 주님의 교회, 교회가 서 있고 늘 계시는 예수, 내 그가 계셔 당신을 부르네. 교회가 갑니다. 내 몸이 갑니다. 교회가 갑니다. 당신을 불러요. 교회가 갑니다. 내 몸이 갑니다. 교회가 갑니다. 당신을 찾아요. 교회가 갑니다. 내 몸이 갑니다. 교회가 갑니다. 당신을 불러요. 교회가 갑니다. 내 몸이 갑니다. 교회가 갑니다. 당신을 불러요.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땅에 매인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교회에 예물 드리는 이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일에 어렵지 않도록 채워주시며 이 교회에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고도 적절하게 잘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빌고요.
우리는 교회 주일 공동체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 이곳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임상순 정경화 선교사님 가정에 건강을 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성서를 좀 잘 배우고 또 서로 진실하게 삶을 나누며 삶을 긍정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같이 파송찬송을 부르시고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동행하심이 이 말씀 듣고 지키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는 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목사님께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